전장의 노래와 하늘의 경고 두 개의 기적. 첫 번째 이야기, 고요한 밤, 참호의 기적. 1914년 유럽의 겨울은 차갑고 무자비하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생명이 진흙 속에 쓰러졌습니다. 벨기에의 어느 전선, 그곳에서 영국군 병사였던 브루스 베런의 아버지는 참호 속 바닥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과 비가 뒤섞인 진흙은 그의 발목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손에 쥔 소총은 이제 방어보다는 습관처럼 들고 있는 무의미한 도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러나 전장에는 캐롤도 촛불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차디찬 죽음의 공기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바람을 타고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노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언어였지만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 병사들이 참호 너머에서 캐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이 맞닿은 땅, 노맨스랜드를 가로질러 퍼진 그 노랫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브루스는 옆의 병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도 들었어? 그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벌써 한참 전부터 부르고 있었어. 그리고 믿기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국군 참호에서도 누군가가 노래를 따라 불렀고 이내 전장의 하늘은 두 언어로 울려 퍼지는 고요한 밤의 합창으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이 참호 위에 올려졌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몇몇 병사들이 망설이다가 참호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었고 누군가는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하였습니다. 서로의 가족 사진을 꺼내 자랑하였고 사탕과 초콜릿, 초코 비스킷을 교환하였습니다. 어디선가 축구공이 굴러왔고 진흙을 밟던 군화가 그 공을 찼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노맨스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전쟁은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온기가 총구보다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상부에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적과 교류하지 말라. 그 이유는 병사들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어제 함께 웃던 병사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그 하루는 많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남았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불길한 꿈 그리고 비극의 비행. 65년 후 1979년 미국 오하이오. 데이비드 부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새벽 평범하지 않은 꿈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햇빛이 비추는 활주로 위에서 한 대형 여객기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항 옆 건물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내 이륙했으나 갑자기 한쪽 날개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중심을 잃고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곧장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검붉은 연기와 불꽃 속에서 데이비드는 숨이 막히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일 연속 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영화처럼 선명한 장면들이 매일 밤 그의 머릿속을 점령하였고 그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어떤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FAA, 미국 연방항공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꿈이 현실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꿈속의 비행기가 아메리칸 항공 소속의 DC-10이었다는 감각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25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아메리칸 항공 191편 DC-10 여객기가 활주로에 들어섰습니다. 기장은 22,0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었습니다. 탑승객은 258명, 승무원 13명. 오후 3시 02분 이륙을 시작한 지 31초 후 왼쪽 엔진이 날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유압선이 끊기고 날개의 슬랫이 접히며 비행기는 제어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기체는 112도까지 기울었고 채 350피트 고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활주로 밖 폐공장을 향해 추락하였습니다. 오후 3시 03분 273명 전원 사망. 그것은 데이비드가 열흘 동안 본 그 꿈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절규하였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장면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그날들. 그 사고 이후 데이비드는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FAA 보고서에 기록되었고 그의 사례는 초심리학 연구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경고는 잊혔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불빛이 떠다니고 밤마다 공터에서는 짐을 찾겠다며 나타나는 연기 나는 남성의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191이라는 항공편 번호는 항공 역사상 저주받은 숫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기적,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 하나는 전장의 기적이었습니다. 총 대신 악수, 공포 대신 노래가 있었던 밤. 또 하나는 하늘의 경고였습니다. 한 남자가 본 끔찍한 미래.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고 진실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었고 배경은 전쟁과 재난으로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진실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 이상이 될 수 있는 존재다. 기적처럼, 경고처럼.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은 꿈도 노래도 아닌 바로 인간성일지도 모릅니다.